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소개도 소중하지만 또 저도 소개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우리절 그 주지로 있다가 4개월 전에 여기 대학서 주지로 온 동봉이라고 합니다. 주로 이제 글을 많이 쓰지만 제 글은 거의 이제 불교와 관련된 글을 많이 쓰고 있죠. 근데 그 가운데서 사자소학이라든가 어떤 명심무감이라든가 천자문 같은 경우는 불교 글은 아니지만 제가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쪽 글도 좀 많이 썼습니다. 특히 그 중에 제가 심혈을 기울여 쓴 것이 2016년 2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10달 동안에 걸쳐가지고 만 10달은 아니고 272회에 걸쳐가지고 천자문을 썼습니다. 매일 넉 자씩 해서 쓰는데 중간중간 가다가 쉬어가기 하다 보니까 272일이 걸렸죠. 250일이 되는데 근데 그것이 원고로 계산을 하니까 환산을 하니까 200자 원고지 한 7,000매에서 8,000매 분량 정도 돼요. 그냥 우리가 300페이지 정도 책을 내게 되면 한 7권에서 8권 정도 나오는 그런 아주 방대한 분량이 됩니다. 근데 책을 사실 이번에 내려고 하는데 내고서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늦어져 가지고 이제 출판사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아직 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에 들어가는 그 통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기 보시면 인터넷 먼저 쳐보세요. 인터넷에 들어가면 천불동이라고 나옵니다. 천불동. 한번 저기 여러분 그 가지고 이거 가지고 치시면 돼요. 천불동. 안 가져오셨어요? 이거를 치실 수 있어야만 여기 강의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반드시 스마트폰을 가져오셔야 돼요. 지금 만약에 못 보셨으면 집에 가서 꼭 이건 하셔야 됩니다. 천불동에 들어가면 인터넷 들어가게 되면 공부도량이 있습니다. 공부도량이 있고 또 나가게 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천불동 나알란다라고 합니다. 나알란다. 글씨가 보여요? 거기서 보여요? 더 크게 쓸까요? 아니요. 읽어드리는 천불동 공부도량 나알란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럼 거기 들어가고 보면은 이제 그 왼쪽에 그 이름이 동봉스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이죠. 오른쪽에 동봉스님인데 이 안에 제목이 천자문 강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좌인가? 기억질 않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자문 치면 일단 나오니까요. 그래서 바로 들어가기 어려우면 거기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거 뭐 마이크 써야 되나? 잠깐요. 인터넷 들어가서 천불동이요. 천불동 치면 들어가신 분 계시죠? 천불동을 치면 이렇게 왼쪽 위에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이 앉아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게 나와야 됩니다. 거기 보면 공부 장경각 공부도량 묻고 답하고 너른 돌판 천불동 방송국 그리고 오손도순 이거 마이크 쓸까요 말까요? 상관없죠? 네. 그러면 공부도량 들어가게 되면 천불동 나알란다라고 되는데 나알란다 같이 있습니다. 천불동 나알란다. 근데 거기에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게 법만개본 047까지 나갔죠? 이게 금년 1월 달부터 지금 계속 쓰기 때문에 047까지 나갔고요. 천불동 나알을 하시게 되면 쭉 해서 보면 밑에 보면은 뒤로 다 10쪽 이렇게 되어 있어요. 뒤에 10쪽 그렇게 나와 있죠. 뒤로 10쪽, 뒤 10쪽 이렇게 나올 거예요. 밑에 보면은 앞 10쪽, 뒤 10쪽 이런데 뒤 10쪽을 치게 되면은 한꺼번에 10쪽씩 나갑니다. 그러면 74쪽 가운데서 이제 이렇게 두 번째 치고 두 번째 치면 그 두 번째에 천자문 272강의가 두 번째 치면 나옵니다.
그게 21번째에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뒤로 또 10번을 또 돌아가죠. 성경 안 나와요? 안 나올 리가 없습니다. 예, 그거 맞습니다. 예. 이거를 다시 이렇게 키워보세요. 키우시면은 공부도량이 있습니다. 예. 여기 들어가고 공부도량이 있으면 다시 키워가지고 예, 키우셔가지고 여기 오면 잠깐만 보세요. 번만개 치시면 그러면 번만개꾼 여기서 보면 여기 치시면 여기가 숫자가 쭉 나가죠. 좀 키워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10쪽씩 뒤로 나가보세요. 10쪽 눌러보세요. 10쪽 여기 안에 여기 뒤 10쪽 이거 뒤 10쪽이라고 되잖아요. 10쪽씩 해서 네, 뒤 10쪽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 뒤 10쪽을 누르세요. 뒤 10쪽이요? 그러면 다시 또 한 번 더 키워가지고 누르세요. 여기 뒤 10쪽? 네. 두 번만 넘어가도 21쪽이 되면 천자문 끝이 나옵니다. 그럼 그 천자문 끝이 여기 272쪽이 나오죠? 여기 천자문 끝이 하면. 그래서 계속 1번까지 나가려면 한 두 번 정도 더 쳐야 됩니다. 뒤 10쪽을. 뒤 10쪽을 한. 치시면 돼요. 네, 그렇게 치시면 됩니다. 검색해서. 그래야 이제 나중에 천자문 강의 나오면 천자문 강의가 아마 홈페이지로. 좀 나가잖아. 천자문 강의가 39, 숫자로 39까지 나가야 됩니다. 밑에 보면은 39까지 나가면 천자문 강의 완이 나옵니다. 001 해가지고 006까지 페이지 나와 있죠. 다음 내려가시면 이제 좀 보셨어요? 안 나오는구나 아직까지. 그거 이제 요 연습도 하셔야 됩니다. 단거 하죠. 손자가 더 잘해요. 근데 요거를 할 줄 아셔야 나중에 제 강의 들 자격이 있으세요. 그럼 자격을 갖추려면 100% 하셔야 돼요. 39 들어가시면 526개. 39. 39에 나오죠? 39쯤 나갈 거예요, 아마. 39. 그게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제가 앞에 글을 올리게 되면 이게 40쪽으로 또 넘어갑니다, 저절로. 뒤로 넘어가는. 그건 아시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천자문 001 한번 눌러봐 주셔요. 천자문 001. 001 나왔어요, 보사님?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안 보이잖아요. 천자문 00 여기 있고, 자, 한 번 더 이쪽 쓰게 좀 줄여보세요. 해가지고 40일까지 나갔으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은 39에 나올 거예요. 39쪽이면 천자문 001이 나와요. 나오죠? 이게 천자문 001을 치면 됩니다. 그러면 이건 다시 키워서 보셔야 돼요. 키우면 돼요. 손가락으로 그냥 키워지거든요. 네, 한번 그거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누가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게 한글로 되어 있으니까 읽어봐도 되는데. 제가 읽을까요? 네. 다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찾았죠? 하늘이여 감을 하고 땅은 누르고 우주 또한 드넓으며 황량하여라. 천지연한 우주공망에 대한 것을 그랬죠. 나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아버지,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 끝없는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 거기에는 하늘이 있었습니다. 하늘이 있었어요. 그 아버지를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하늘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나, 우리 어머니, 우리 어머니, 어머니의 어머니, 어머니의 어머니의 어머니, 끝없는 어머니의 어머니의 어머니, 거기에는 대지가 있었습니다. 하늘과 땅이 이렇게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천자문 제일 처음을 보게 되면은 그 성서 구약의 창세기와 같은 원리로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글을 읽게 되면은 여기서 가톨릭이라고 하는 어떤 그 새로운 종교의 새로운 어떤 맛을 또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자문이 지금으로부터 한 1500년 전에 쓰여진 글이긴 하지만서도 1400년, 1500년 전이면서도 아주 짧은 글 속에 어마어마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제 얘기를 들으면 아마 초등학생들은 조금 어렵겠지만 그런 내용입니다. 하늘이라는 날라와
대제라는 룰루가 만나 파릇파릇한 마음을 섞었는데 그게 정이었고 풀을 청자에다가 풀을 청자에다가 마음 심자를 섞었죠. 마음자를 섞어 놓으니까 그게 뜻정자가 된 거예요. 여기 그대로 나옵니다. 뜻정자가 된 거예요. 정이 된 거예요. 거기서 내가 생기고 우리가 생기고 사랑하는 가족이 생기고 벗이 생기고 생명들이 마구 생겼습니다. 정이 없으면 안 생길 수가 없대요. 우리 집 그러잖아요. 사랑은 없어도 살지만 정은 없어도 못 산다고.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이 사실 더 폭이 넓지만 끈끈한 걸로 얘기한다면 정이 더 끈끈하다는 거죠. 사랑은 미움이라는 것을 수반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랑은 솔직히 사랑만이지 미움까지 사랑이라는 말은 안 쓰는데 정이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것도 정으로 우리가 치거든요. 정말 참 더러운 것도 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정은 더럽다 그러는데 정은 왜 더럽기만 한 거예요? 이렇게 파릇파릇한 마음이 정인데 그래서 파릇파릇한 아버지의 마음과 파릇파릇한 어머니의 마음이 그 정이 두 분의 정이 만나가지고 내가 생겨난 거예요. 요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생기고 어둠이 있으라 어둠이 생기고 하늘이 있으라 하늘이 생기고 땅이 있으라 땅이 생기고 만물이 있으라 만물이 생기고 사람이 있으라 사람이 생기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들어낸 거지만 그런 거하고 달리 이거는 어떤 인연법을 설명합니다. 무슨 인연법이냐면 바로 파릇파릇한 마음이라고 하는 그 정을 통해서 모든 게 생겼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정의 창조론입니다. 정의 창조론. 하나님이 만들어낸 창조론이 아니라 정이라고 하는 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만들어진 창조론이 바로 이 하늘천 따지 두 글자에 들어있는 거죠. 어느 날 벗이 물어봤습니다. 스님 질문이 있습니다. 네, 뭐가 궁금하신지요? 네, 승 12연기에 대해서입니다. 제가 이렇게 천자문 강의한다면서도 뭘 얘기합니까? 불교 얘기하잖아요. 그게 어쩔 수가 없는가 봐요. 왜냐면 사자한테 가가지고 너 늑대 소리 한번 내볼래? 아무리 시간 늑대 소리를 내고 싶어도 사자는 사자 소리밖에 안 냅니다. 코끼리한테 야, 너 코끼리야, 너 토끼 목소리 좀 내봐. 아무리 코끼리는 코끼리 소리를 내지 토끼의 소리를 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수행자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뭐가 있어요? 자연적으로 불교 이야기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스님 12연기에 대해서입니다. 12연기라면 다른 말로 12인연이지요. 두 가지는 같이 쓰이지만 나는 12년이라는 말을 즐겼습니다. 이저 육성으로도 잘 녹화되죠? 잘 되죠? 제가 좀 신이 나가지고요. 제가 물었습니다. 12연기나 12년이라면 인터넷 보살에게 물으면 인터넷이 요즘 인터넷 보살 최고예요.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지장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미륵보살 하지만 제일 유명한 보살이 인터넷 보살이에요. 인터넷 보살은 좀 다 알려줍니다. 인터넷 보살보다 대단한 사람이 없죠. 12연기나 12년이라면 인터넷 보살에게 물으시면 되는데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요? 라고 했더니 묻는 자가 답하는 자가 되고 그 다음은 답하는 자가 묻는 자가 되고 그 사람이 나한테 물었는데 내가 되물으니까 내가 묻는 자가 되고 그 사람이 답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재미는 대화라고 하는 데는 토크죠. 대화라고 하는 데에는 그래서 이른바 갑질이 없어요. 대화하면서 갑질하는 사람 없잖아요. 명령적으로다가 위에서 내려 누구를 얘기할 때는 갑질이 있지만 둘이 주고받는 데는 갑질이라는 게 없습니다. 갑질은 여러분 잘 아시죠? 지위를 이용해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어떤 자기에게 이익 되도록만 얘기하는 걸 갑질이라고 해요. 새로 나온 요즘의 용어입니다. 갑질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이렇게 갑에다가 질자 쓴 거예요. 갑질이에요. 을질이 아니고 갑질이에요. 갑 노릇한다는 거죠. 갑 노릇. 이게 노릇이라고 써요. 그런데 노릇이라고 잘 안 쓰죠. 대통령질한다, 대통령 노릇한다 쓰잖아요. 대통령질한다. 우리 절에 처음에 들어오니까 뭐라냐면, 야,
중질하기 진짜 힘든 애들이에요. 중질이 뭔가 했더니 중노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질이나 노릇이라는 말이 같이 쓸 때 갑질이라고 하면 값의 노릇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대화를 하는데 대화는 주고받는 거잖아요. 다이얼로그잖아요. 근데 다이얼로그는 톡에 갑질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갑질은 묻는 자와 묻는 자는 영원히 묻는 자, 답하는 자는 영원히 답하는 자가 그 두 상황에 변하지 않는 게 갑질이에요. 우리 수녀님 어디로 앉으시지? 이쪽으로 오세요. 의자 하나 놔두세요. 이거 아까 그거 우리 수녀님 여기 어디 이쪽으로 오셔도 되겠는데 이거 잘 있어요? 이거 다리 뻗으셔도 됩니다. 뻗으셔도 됩니다. 네. 아마 뭐 테이블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한줄 가셔도 되는데. 아, 제가 펴드릴게요. 네, 더 되는. 갑질은 묻는 자는 영원히 묻는 자고 답하는 자는 영원히 답하는 자가 이 두 상황이 변하지 않는 거죠. 묻는 자는 언제나 묻고 답하는 자는 늘 답하는가는 게 바로 갑질입니다. 보고하는 자는 늘 보고만 하고 보고받는 자는 늘 보고만 받는 게 갑질이에요. 그러나 대화에는 갑질이라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대화라고 하는 건 둘이 서로 이렇게 마주보는 거니까, 마주보고 하는 거니까. 여기 종이라고 하는 게 종틀이 없는데, 저기 종틀이 없지 아마? 종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는 종틀이 이렇게 보통 종틀이 있으면 이쪽에서 보나 이쪽에서 보나 똑같아요. 종을 가운데 놓고 틀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쪽에서 봐도 똑같고 저쪽에서 똑같은 거예요. 종틀은 범종을 달아놨어요. 그것처럼 종틀 이 대자가 종틀 대자입니다. 대화의 대자가 종틀 대자인데 이렇게 되어 있죠. 딱 똑같아요. 이거 종틀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위에 이렇게 똑같은 양쪽으로 대칭을 이루지요. 거기다가 요 대자는 이게 마디촌자인데 요거는 짧은 순간 뭐 이런 뜻을 얘기합니다. 아니면 그냥 마음의 세계, 마음의 세계가 서로 대칭을 이루면서 주고받는 관계죠. 여기에는 어느 것도 더 크거나 작은 게 없습니다. 똑같잖아요. 다 똑같이 나왔거든요. 이게 대칭을 이루기 때문에 똑같기 때문에 대자가 되게 되면은 대화하게 되면 몇 명이 하는 거예요? 대화하게 되면 두 사람이 하는 게 대화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화한다는 여럿이 하는 건 대화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건 대화라고 하지 않고 달리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정담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렇게 복잡하게 써있어요. 정담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정화라고 안 하고 정담이라고 해요, 보통요. 대화, 정담인데, 소정자는 소층 발이 3개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3사람이 하는 걸 정담이라고 해요. 그럼 3사람 이상이 넘어가면 뭐죠? 그때는 회화라고 합니다. 회화, 회의, 이렇게 회의라고 써도 되고요. 회의라고 써도 되고, 이거 오른쪽에다가 왼쪽에다가 말씀을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이걸 모여서 함께 의논하는 거예요. 토론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요거 위에가 뭐냐면 혼자 쓰는 말을 독백이라고 그러죠. 독자가 쓰나? 제가 한문 넣는 사람이 잘 헷갈립니다. 독백이에요. 혼자서 하는 게 독백이고 둘이 하는 게 대화고 세 사람이 하면 정담이고 4사람 이상이 하면 회담이 되거나 회의가 되거나 그렇게 되죠. 회담이 되거나 회의가 되거나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여럿이 대화하면 좋아라고 하는데 여럿이 대화하는 거는 대화가 아니라 정담이거나 회담이거나 서로 회의를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워낙 대화라는 말이 많이 쓰이다 보니까 대화는 요즘엔 여럿이 함께 대화를 나누는 거라고 이렇게 쓰긴 써요. 근데 원 뜻은 대화는 두 사람이 나누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이 대자에다가 이런 게 있어요. 업자가 있어요. 요게 이제 이렇게 됐는데 요건 대자인데 요거 좀 더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업자예요. 불교에서는 카르마 업이라고 그러는데 그 업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보면 이렇게 그 대칭을 이루면서도 어느 쪽으로 기울느냐라고 하는 게 원래는 없습니다. 어느 쪽으로 기울느냐고 하는 것은 거기서 봐가지고 원래 이제 없는 거지만 거기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요건 악업이 되고 요건 선업이 된다고 하는 거지 원래 업이라고 하는 쪽에는 그게 없어요. 앞에다가 선을 넣느냐 아니면 악자를 넣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게 달라져 보는 것뿐이지 그게 없어요. 악하락자는 이렇게 줄여 쓰는데 원래는 어떻게 쓰죠? 이렇게 쓰죠. 이것도 쓰는데 이렇게 좀 너무 좀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 지워가지고 이제 쓰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이게 버그마자가 되는데 이렇게 이 버그마자인데 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두 번째 마음이에요. 버그마자에다가 뭘 넣었죠? 마음 입자를 넣었으니까 첫 번째 마음이 아니라 두 번째 마음이에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마음이에요. 사실 첫 번째 마음은 근본 마음이에요. 근본 마음에서 두 번째로 나온 마음이 악이기 때문에 논어 어디를 읽더라도 악이라는 말은 쓰지는 않습니다. 공자님의 한 말씀 가운데 그 어록에 보면은 그 논어에도 악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뭐냐? 불선을 씁니다. 불선. 아니 불자 써가지고 착하지 않다는 써도 악이라는 개념은 잘 안 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게 주석을 달면서 악이라는 개념으로 오긴 했습니다만 원래는 악이라는 개념이 그 유교에는 없습니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그냥 불선 선이냐 불선이냐 요것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 대화를 얘기해서 대화는 두 사람이 하는 거를 갖다 대화라 그래서 대화에는 그 갑질이라는 게 없습니다. 갑질이 없는데 요거 찾으셨어요? 천불동 들어가가지고 늦게 오신 분 천불동 들어가셔가지고 아까 몇 번? 이 39번까지 나갔죠? 예. 밑에 숫자 39번까지 나가면 됩니다. 천불동 맨 밑에 보면 공부도량 여기 보시면 됩니다. 천불동 공부도량 해서 39번까지 나가면 됩니다. 39번까지 나가면 거기서 공동일이 나옵니다. 이걸 보시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영어 토크 속에 영어라는 토크라는 그 한문이죠. 토크 속에 일방적인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컨이라고 하는 함께의 뜻이 들어있기도 하고 컨버네이션 컨이라고 하는 함께의 뜻이 있기도 하고 다이얼로그에도 뭐에서 다이얼로그에도 다이얼이라는 둘 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할 땐 둘이지만 둘 이상도 쓴다는 얘기죠. 여기 혼자는 없습니다. 혼자 짓거리는 것은 독백입니다. 독백이에요. 이게 독자를 홀로 독자를 했는데 이게 독자예요. 이게 뭐냐면 개견자입니다. 여러분 애완견 많이 들으시죠? 애완견. 이게 개견자인데 홀로 사는 사람들이 뭘 길러요? 개를 많이 길러요. 우리 여기 도복과서 해놓고 아주 장가를 묶어가지고 맨날 이구를 끼고 살아가지고 맨날 이구 끼고 같은 머슴이에요. 그것도 이구를 끼고 사는데 요 개견자가 떨어져 나가고 여기다가 불화자를 붙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거 대신 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화자가 붙어버리게 되면 그땐 개가 필요가 없어요. 요땐 왜 요게 속이 촛불촉자인데 원래 화촉동방에서 나온 말입니다. 화촉을 밝히면 그땐 개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내가 있고 남편인데 개가 왜 필요하겠어요?
근데 필요가 없어요. 혼자 외롭지 않은데 왜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외로운 사람은 개를 가지고 있지만 외롭지 않은 그 한쪽도망을 박힌 아내나 남편은 부부 사이는 굳이 개가 필요가 없으니까 누구를 우리 야보 도복과센터는 방에서 개를 데리고 같이 자질 않고 아내와 같이 자고 남편과 같이 잠을 잡니다. 우리 저기 회장님 이해하시겠죠? 네. 다 알아들 수 있죠? 네. 어려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쭉 들으시면 아 그런 거구나 하고 아실 거예요. 우리 여기 신도의 대가서 신도 회장님이십니다. 오성덕 신보사님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올해 연세가 아유. 여성이니까 밝히면 안 되겠죠? 여튼 산수를 지나셨어요. 산수를 지났다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산수. 80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80을 산수라고 하는 거 아시네. 저기 우산산자 써가지고 사는데 우산이 그 80 이렇게 8팔자가 10자 돼 있어요. 그런데 그 80을 넘으셨는데도 이렇게 아주 고우세요. 너무 고우셔요. 마음을 정말 예쁘게 잘 닦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짓거리는 것을 독백이라고 합니다. 혼자 짓거리는 독백이에요. 이 독백이라고 하는 건 이건 뭐냐면 원래는 이제 이게 촛불 촉자긴 하지만 총나라 촉자긴 하지만 옛날엔 이걸 보고서 정말 뭐라 그럴까 어떻게 하면 이 혼자 살면서 어떤 그 나쁜 짓 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그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대요. 죄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잘못을 저지르는데 이게 잘못이잖아요. 잘못을 저지르는데 그물에 걸릴 정도의 죄를 잘못을 저질러야 죄가 되는 거예요. 요즘에 보면은 그냥 아직 내가 죄도 판결도 안 났는데 왜 내가 죄인이냐 그렇게 하는데 거의 검찰이나 이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알고서 그렇게 구형을 때립니다. 물론 나중에 법원에서는 그게 안 맞아 떨어지거나 줄어들 수는 있지만 거의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검찰이 이렇게 구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이 구형을 하는데 아직 구속되지 않았다면 요거 구속이 되지 않았다면 잘못이 있다 하고 아니면 죄인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법원에서 구속을 땅땅땅 때리면 그때는 그 사람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요즘은 그거 다른다고 볼 수 있겠지만 옛날에는 죄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위에 게 이게 뭐냐면 어떤 구속된 의미예요. 구속의 의미인데 내가처럼 이게 벌레 축자인데요. 내가 이렇게 정말 사람 버러지로 살 건가 살면서 정말 노벨 문학상까지 이렇게 달아봤는데 사람을 삶을 건드려가지고 지금 엉망이 돼버렸잖아요. 정말 엉망이 돼버렸거든요. 그분은 이름은 안 밝힙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대단했던 사람이 그 자기의 모든 게 다 숲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항상 사람은 그래요. 아니 그 양반 좀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해요. 저도 남자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람도 더 이제 듣고 그럽니다. 근데 그게 만약에 내 아내였고 그게 만약에 내 딸이었다 그러면 그때도 그 사람 잘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건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차라리 사랑을 하거나 정말 사랑을 하는 건 좋지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툭툭 건드리거나 희롱하거나 성폭행 같은 건 안 되는 거죠. 젠더 폭행을 좀 바꿔서 부르더라고요. 성이라는 말이 너무 흔하니까 젠더 폭행으로 바꿔서 불러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혼자 살면 버러지처럼 살 수도 있는데 버러지처럼 살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물에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혼자 살면서 그걸 풀 수가 없으니까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홀로라고 하는 것이 나빠질 수도 있는데 그 홀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빠질 수 있는 건 뭐죠? 그 마음의 친구를 두는 게 뭐냐면 애완견이에요. 요즘은 애완견 그러면 애완견뿐만이 아니고 다른 동물도 많이 기르는데 대표적인 게 애완하면 다 개지요. 그래서 개를 데리고 살면서 그래도 이렇게 정을 붙이고 살다 보면은
다른 곳으로 흐를 수 있는 그런 욕망을 갖다가 자제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홀로 독자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네. 지우겠습니다.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보겠습니다. 혼자 짓거리는 것은 독백입니다. 곧 혼자 독자죠. 혼자 중얼거림이죠. 혼자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키우는 촛불에서 촛불은 사라지고 그 촛불을 밝힐 자리에 애완견이 자리한 것입니다. 지금 이거 다 지금 파자하고 있는 거예요. 파자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중얼거림이 무엇입니까? 말이 수평으로 오가지 못하고 수증기처럼 위로만 오르기 때문에 중얼거린다고 하는 거예요. 이 가로할자 이렇게 가로할자가 있어요. 날짜는 이렇게 길죠? 아래 이렇게 긴데 이건 가로할자는 옆으로 길어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됐어요. 이게 뭐 수증기를 표현한 거예요. 수증기. 날일자하고 가로할자는 사람이 입도 가로로 찢어졌지만 말하다라고 하는 것도 이 입을 표현한 거예요. 만약 이것이 태양이라고 하는 의미가 좀 달라져요. 근데 태양을 쓸 때 저거를 쓰긴 씁니다. 이렇게 옆으로 길게 쓰고 태양을 쓰긴 쓰는데 그때는 어떤 게 아니냐면 좀 다른 글자입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그런 거죠. 게다가 중얼거림이 무엇입니까? 말이 수평으로 오가지 못하고 수증기처럼 위로만 오르니 모놀로그는 되겠으나 다이얼로그는 아예 되지 못합니다. 모놀로그는 돼요. 혼자 중얼거리는데. 그래서 제 여동생이 있었는데 어렸을 때예요. 제가 학교를 못 다녀가지고 너무 그렇게 서럽고 어렸을 때도 좀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 아버지가 이제 저승에서 들으시면 이제 저놈 자식 또 내 얘기하는 그런지 모르지만 아버지가 좀 그 식구를 좀 덜 보살피셨어요. 덜 보살피고 어머니 이외에 다른 여인을 두고 있었어요. 성폭행은 아니고 그냥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어머니 이외에 다른 여인을 뒀는데 그런 걸 보면서 정말 거기서 마음 한번 돌리면 자식들 공부 좀 시키면 좋은데 그 공부를 못 시킨 거예요.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어렸을 때 제가 12살로 9살에 학교에 들어가가지고 12살 겨울에 끝을 냈습니다. 끝을 내다 보니까 4학년으로 끝을 맺었죠. 근데 수료식에도 못 가고 그냥 끝을 맺었어요. 수료식에도 못 가고 졸업 수료증도 못 받고 끝을 냈는데 물론 종업은 했지만 근데 그 이듬해 제가 13살 때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데 한 번 이렇게 산에 갔다 내려오면서 괜히 그냥 속이 상한 거예요. 아버지. 근데 아버지가 그때도 정신을 못 차리시고 그 여인한테 다니면서 맨날 다니면서 갖다 놓으면 어머니를 두들겨 패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어머니는 우리가 있을 때는 일부러 안 맞는 척 하는데 저들 아무래도 눈이 있고 귀가 있고 느낌이 있는 왜 모르겠어요. 어느 날 보면 어머니가 이렇게 좀 약간 상처도 있고 막 그렇게 됐어요. 눈통이가 이렇게 시커멓게 멍들고 그래서 알지요. 바람 피우는 까지는 또 이해해. 근데 어머니는 왜 패냐고요, 도대체. 왜 패냐고. 고은씨나 우리 아버지는 다른 게 하나도 뭐가 있습니까, 그게. 정말. 하나도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래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이제 산에 올라가가지고, 칡넝쿨을 이렇게 끊었습니다. 끊어가지고, 내려오는데, 그래서 칡넝쿨을 여러 개 끊어가지고, 칡넝쿨을 껍질을 벗겼어요. 칡넝쿨 껍질을 벗겨가지고 이제 또 꽈어요. 새끼 꽃을 꼬아가지고 내려왔으면 한 2, 3m쯤 꼬아가지고 내려왔어요. 내려오면서 뭐냐면 내가 이걸로 우리 아버지 내가 죽일 거야 내가. 정말입니다. 이걸로 우리 아버지 죽일 거야 내가. 응? 어머니 저렇게 힘들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제대로 가르쳐야지. 우리도 제대로 못 가르치고 사람의 제대로 가르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제 위에 형님도 그렇고 제 밑에 여동생도 다 제대로 못 가르치는 거예요.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가가지고 칡넝쿨을 끊어서 이제 내려오는데 제 여동생이 이렇게 그때 이제 걔가 초등학교 이제 2학년쯤 됐나? 그런데
저보다 4살 아래니까.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이제 울타리 밑에 앉아가지고 혼자서 이렇게 그 독백을 하는 거예요. 글자가 독백을 해요. 여기서는 독백을 해요. 독백을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근데 그 독백하는데 뭐가 있었냐면 이구 같은 그 복실이가 있어요. 복실이가 있는데 복실이한테 복실아 너는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좋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실이가 뭐 대답하나요? 걔한테? 그럼 또 지가 대답하면 나는 조그만 오빠가 제일 좋아. 큰 오빠? 작은 오빠? 오빠? 저는 이제 조그만 오빠예요. 조그만이 아니라 조그만이요. 조그만 오빠예요. 그래서 넌 누가 제일 좋아? 나는 조그만 오빠가 제일 좋아. 그래? 근데 왜 좋은데? 이제 또 그리고 지가 물어. 그러니까 또 지가 그걸 묻고 지가 또 대답하는 거야. 조그만 오빠는 마음이 착하니까. 그 마음만 착한데 또 물어. 그러니까 조그만 오빠는 공부도 열심히 하는데 공부를 못하게 됐어. 그래. 그랬는데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 착하다는 얘기를 듣는데 도저히 그걸 가지고 아버지 방에 들어갈 수 없는 거야. 그러던 한 손에 낫을 들고서 그 식을 잘라버렸습니다. 댕강댕강 잘라버린 거예요. 제 여동생이 아니었으면 전 아마 지금 이렇게 여러분 앞에 못 섰을 거예요. 그 사춘기 때 13살, 14살 그때 사춘기 시작되는 그때 제가 정말 아버지에게 유해를 가했다고 한다면 정말 그러고 싶었어요. 정말 그러고 여기 내려와서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원래 우리 다 그냥 함께 가난했으면 좋은데 저로 인해가지고가 아니라 아버지로 인해서 아버지가 여자 좋아하는 걸로 인해가지고 제가 그렇게 공부 못하고 형제들이 다 아들, 딸들이 다 못한다고 생각하면 너무너무 속상한데 그것까지는 또 좋아하는데 어머니가 맨날 그냥 이렇게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어린 마음에 아버지는 이 세상에 필요가 없다 내게는. 정말 아버지는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 여동생의 독백 하나 때문에 제가 모놀로그예요. 다이얼로그가 아니라 모놀로그예요. 혼자 있으니까. 그 모놀로그 때문에 제가 죄를 안 짓고 깜빵에 안 가고 이 죄를 짓지 않고 죄 지을 만큼 잘못을 안 저질렀잖아요. 요 잘못은 잘못인데 그 마음과까지는 잘못인데 그걸 갖다가 정말 교도소 갈 정도로다가 요 교도소 갈 정도로 했다면 그는 나는 죄인이 된 거죠. 근데 그 죄는 그래도 지지 않은 게 왜냐면 제 여동생 덕이에요. 그 친구 오늘 여기 오지 않았지만 아마 언젠가 한 번쯤 와가지고 제 강의를 들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정말 제 동생이 저를 이렇게 오늘 여러분 앞에 서게 만들고 그리고 더 무엇보다 여기까지 오기까지 저를 정말 열심히 수행하는, 저는 제 나름대로 열심히 수행한다고 하는데 수행하는 수행자로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만약에 교도소 갔다면 그 전과가 있으면 뭐가 안 돼요? 절에서 예를 받을 때 통과가 안 됩니다. 통과가 안 돼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저걸 받을 수가 없어요. 수괴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저는 아무리 제가 출가하고 싶어도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특히 조계종은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조계종에 몸담을 수 있었던 것도 제 여동생이 저를 살려주고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참 고맙죠. 제 가족사긴 하지만 정말 참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아버지 요만큼도 안 미워합니다. 그거는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너무너무 좋은 말 한마디를 하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가 아버지를 이해를 합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정말 가장 큰 사랑을 얘기한다면 어머니 사랑도 소중하지만 저는 아버지 사랑을 정말 소중히 여깁니다.
제가 7살이 되도록 저는 말을 못했어요. 이렇게 잘생겼는데도. 그리고 7살이 되도록 걸어 다니지는 못하고 지금 잘 다닙니다. 이렇게 잘 다니는데 그때 걷지도 못하고 맨날 앉아가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루는 아버지가 제 기억이 생생해요. 하루는 아버지가 어디 갔다 오셨는데 술이 거나하게 취해 오셨어요. 어디 갔겠어요?